이 땅의 사람들은 전부 오래 살든 오래 살지 않든, 부자든 가난하든, 학식이 높든 높지 않든, 잘 먹고 살든 못 먹고 살든, 미인이든 미인이 아니든지, 미남이든지 미남이 아니든지 모든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장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한번 이 땅에 태어난다면 정말 멋있게 살아보겠다라는 후회 섞인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어떠한 기계를 보면, 컴퓨터를 보면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니, 컴퓨터는 프로그램이나 바이러스가 잘못돼서 먹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깨지거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컴퓨터가 오염돼서 작동이 잘 되지 않으면 리셋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셋. 리부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만은, 이 생명만은 한 번 살아온 인생을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지나놓고 나면 후회를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상 죽음 앞에 서면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여의신 분들의 마음은 또한 부모를 여의고 그 존전 앞에 설 때 눈물이 하염없이 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시 부모님이 살아만 올 수 있다면, 다시 부모님이 나와 함께 예전처럼 같이 옆에만 있어준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라고 하염없이 울고 또한 보려자는 웁니다라는 그러한 노래도 만들게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어떤 노래를 만들었냐면, 사람은 다 죽게 되는데 도대체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가 사람들의 질문거리고 또한 관심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죽는 거는 다 기정사실이고 눈에 보이는데 도대체 죽음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수입니다. 그 가수가 만든 노래가 테스 형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저는 그 노래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테스 형? 테스가 누굴까? 그래서 한번 들어봤는데 소크라테스 형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저는 참 기발한 아이디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사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테스 형한테 물어봅니다. 소크라테스 형한테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먼저 가본 세상,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소크라테스는 BC 4세기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철학가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책 한 권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정설에 의해서는 책을 전혀 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제자 플라톤인 그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 대하여 적어놓은 것을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이러한 사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작곡하고 작사했던 그 가수가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본 건, 먼저 간 세상이 어떻더냐, 천국은 있더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노래 가사 중에 그것이 있었어요. 테스 형한테 물어본다고 답이 나옵니까? 테스 형도 이미 가서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데, 테스 형한테 백날 물어봐도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저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고통을 삼고 있는 인생들 앞에 다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준다면, 누워있는 영혼, 그 누워있단 말은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지 않습니다. 누워서 점점 성장해야지 걸어다니고 결국은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가까우면 어린아이처럼 다시 눕고 있다가 죽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적인 패턴입니다. 그럴 때, 누워있을 때 누군가가 손을 일으켜서 살려만 준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고쳐는 줄 수 있지만 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망과 비전을 주어주셨는데 많은 것을 주셨죠. 예수님에는 병도 고쳐주셨고 귀신도 내쫓아 주셨고 또한 자연도 다스려 주셨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악을 용서해 주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중에 죄 문제가 우리를 잡고 있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 문제만 해결된다면 살아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근데 그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해서 살아나는 방법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본인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분명히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천국에서 살 것,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능력을 믿기에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러한 위대한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일단 18절과 19절을 좀 읽어보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곧 예수님께서는 새 부대와 새 포도주 이러한 예수님의 그 세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긴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말 희망을 다시 발견하는 세대를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한 관리가 왔어요. 물론 이 말씀은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 기록자들이 약간의 그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기록했지만 마태는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해당장 야이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마도 가퍼나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딸이 다른 곳에는 12살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는 몇 살이란 기록이 없고 그냥 소녀, 외동딸이란 기록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그 죽은 영혼, 방금 죽었다라는 그 영혼, 하나밖에 없는 딸, 그 해당장의 딸, 한 관리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리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저라면 니다운이라고 그러죠. 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세요. 손만 좀 얹어준다면, 예수님께서 손만 얹어준다면 살아나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당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10명 이상, 12명인가? 10명이나 12명 이상이 모여서 지을 수가 있는 회당이고, 거기서 보통 기도와 또 말씀을 낭독하고 연구하고 서로 가르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회당장이 구약에 대해서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구약을 능통하게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엘리야나 엘리사는 죽은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자체 힘이 아니라 엘리사의 자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냈다는 것을 구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바로 선지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은 4장 4절에서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들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에 이렇게 엘리야가 이미 승천해서 올라갔죠.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마치 예수님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분명히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관리, 곧 다른 성경에서는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의 딸을 데리고 왔습니다. 엘리야가 살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렙다 가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살렸던 사람이 수렙 여인들의 아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엘리사의 뼈에 닿는 시체의 사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땅속에 아니면 굴 속에 묻다가 모압 사람들이 침공을 해오니까 그 시체를 엘리사 시체한테 버려버렸어요. 엘리사 시체 있는 곳에다 던졌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엘리사의 그 시체에 닿자마자 살아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구약에서 사람을 살렸던,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들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나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달라요. 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살려냈듯이 신약에 와서도 분명히 이 관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를 데리고 다닙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예수님 혼자 가도 될 것을 왜 제자를 데리고 가냐면,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또한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3년 동안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또 제자를 양육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에 첫 부분에는 죽게 되었사오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끝끝내는 마가복음에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것을 간략하게 결론을 가지고 죽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스토리, 죽은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야이로, 곧 해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가다가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12해 동안 혈류증, 정확한 혈류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의 증상인데 그러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부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그 신학자들은 샌드위치 스토리라고 합니다. 샌드위치 이야기. 그러니까 어떠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중간에 꼭 하나씩 또 하나의 사건을 집어내서 그 스토리를 전개하는 방식을 샌드위치 스토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가면 여러 가지 그 샌드위치 스토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바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할 때 눈꽃 뜰 새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다가 또 중간에 혈류증 얻은 여인을 또 살려내는, 고쳐내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은 정말 사역에 올인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에 와서, 근데 왜 예수님의 뒤에 와서 만질 수밖에 없냐면 혈류증, 하혈을 하거나 월경을 한 여자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조차도 이렇게 터치가 일어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을 터치하지 않고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옷을 만지는 것.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여인이 그렇게 옷이라도 만져서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낫고자 하는 대로 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번역을 많이 해서 소조라는 것은 save, delivery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 소조라는 그 헬라어 단어를 구원으로 다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대부분의 미국 번역들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뭐라고 번역하냐면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너가 치료를 받았다. 너가 건강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물론 NIV 같은 경우도 heal, 치료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소테소마이라는 것을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To be healed하고 to saved. 그러니까 미국의 보통 ESV나 NIV, 킹 제임스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을 대부분 보면 제가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 여기에는 미국 성경의 트랜스레이션, 이 번역은 구원보다는 치료받았다라는 쪽으로 많이 번역이 돼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 그 단어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치료받았다라고 뭐 해도 뭐 무난하겠지만 이 본문의 그 흘러가는 문맥상 치료가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미국 대부분 성경 번역도 치료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자신의 그 비참함, 계속 부족함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12해 동안 그렇게 살아야 했던 죽은 목숨과 같은 그런 삶, 사람도 제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삶, 마치 목숨만 있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아무라도 손을 만진다고 낫지는 않습니다. 손을 만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다고 다 그게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낫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자비가 있어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군중이 너무 많이 있어서 다 밀치고 밀리고 그런 상태인데 다 그 밀치고 밀린 상태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 터치된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닫고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해서 그 여인이 낫게 됨으로써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한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했는지를 우리는 알므로써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즉시 그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할 때 즉시 그 병이 치료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누가 이렇게 선포를 할 수 있냐면 예수님만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적으로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구원의 이 기쁨, 또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기쁨,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셨다는 이 기쁨, 영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영적으로 그 누구와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치료하셔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이고 이 감사를 통해서 모든 것이 뻗어나가는 감사의 감사가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는 추수감사절의 계절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무리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여인을 고쳐주고 결국 그 해당장이 집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이제 죽어서 숨이 끊어져서 그 장사를 치르는 전문 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무엇을 하냐면 곡을 하고 나팔을 보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아니, 지금 너희들이 곡을 하고 나팔을 불 때가 아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죽음과 너희들이 생각하는 죽음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곧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받아들이냐 아니면 못 받아들이느냐, 이것이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예수께서 그의 관리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것은 뭐냐면 지금 이 여자애가 소녀가 너희들 보기에는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았다. 물러가라. 되지 않는 말이다. 당토되지 않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잔다라는 표현 앞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비웃음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죄된 눈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과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비웃음이 많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비웃음에 개의치 않고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이 맞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증명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은 영혼을 왜 괴롭게 해서 살려달라고 모시고 오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다시 부활할 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죽으면 부활할 것을 확실히 믿는데 이를 믿지 못한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마치 그런 경우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게 하지 마라. 더 이상 오늘날과 같이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부활하냐? 이 이야기죠. 예수 믿는다고 부활하는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와 같은 상황.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망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 밖에 바라볼 수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잠자는 자들, 곧 예수 믿는 사람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한 이 고린도전서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잠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해서 첫 열매, 살아나는 첫 열매가 됐습니다. 곧 잠자는 자들의 그 모범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죽지 않고 잠은 잘 수 있지만, 약간의 잠은 잘 수 있지만 분명히 주님 오시면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납니다. 어떻게 살아나냐? 멸망의 길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죄의 문제의 다음에 뭐가 오냐? 너희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죄만 해결된다면, 죄만 용서만 된다면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다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죽음의 그 모든 권세를 십자가상에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죽음은 더 이상 예수님 앞에 꽥소리도 못 내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누가 다스리냐? 죽음 자체가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웃는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음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누가 내 손만 좀 잡아줘서 이렇게 세워준다면, 병상에 누워있는 어머님을,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세상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또한 죽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죽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을
누가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로 인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이 흑암들, 이러한 상황에 있는 가운데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이렇게 세웁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통해서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으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네, 그 진리가 온 땅에 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고 본인이 또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모범을 보여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기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그 심판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감사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에 더욱더 기쁜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오늘 야이로의 딸 한 사람만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살렸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도 살리셨고, 또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도 살림으로써 이 3위라는 숫자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살렸다는 그러한 숫자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사람만 살렸으면 우연히 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땅의 사역 가운데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베다니, 나사로까지 살림으로 완전히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제자들과 오늘 우리에게 증거해 주므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와 우리의 죽음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살렸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까? 베드로도 사역을 하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요바에 사는 성도 도로가는 여인을 살렸고, 또한 바울도 그가 강론을 할 때 잠에 취해서 3층 다락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란 청년을 살렸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렸으므로 이 능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유익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물론 일시적인 그들의 살아남과 그들의 죽음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냈다는 것도 우리는 깨달을 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부활의 유익은 더 이상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 야이로나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이나 그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같은 경우는 살았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일시적인 죽음, 곧 잠자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완전한 몸으로 회복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더 이상 썩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령한 몸의 형태로 변화되고 또한 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몸으로 다시 새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기뻐하며 산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살아남의 유익이며 다시 살아남의 기쁨입니다. 이런 희망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결혼도 하지 않고 천사와 같은 모양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소녀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은 잠깐의 그 스토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이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놀라운 죽음을 이긴 곧 잠자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된다는 놀라운 비밀의 말씀입니다. 죄만 해결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해결됐으면 살아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라면 이 추수감사절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살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망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가 그를 믿는 모든 영혼들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기쁨과 감사가 아니 넘칠래야 아니 넘칠 수 없는 은혜의 현장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영혼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라는 것을 간절히 또한 확신을 가지고 또한 몸과 뜻을 다하여 받아들이고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원한 감사하고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살아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죽지 않고 잠깐 자다가 다시 영원하게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날 걸 믿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죽었고 사람들조차도 포기하고 고골하고 피리를 불고 애통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물러가게 하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그림이요, 그 부활한 그 예수님이 다시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을 살린다는 그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활을 꿈꿀 수 있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